사람이 제일 바라는 것은 편안하게 사는 거죠. 아무 걱정 없고 탈 없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죠. 그거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전부 다 그런 걱정이잖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죠. 또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좀 더 나를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평강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사람이 왜 평강이 없냐면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나 이 얘기가 통하죠. 아직 초보자는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정말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회개할 때 누구든지 다 회개를 해야 될 거예요. 저녁 때쯤 되면은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못한 거 없나. 그 굉장히 부담이 많죠. 그래서 평강할 날이 거의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 때 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회개라는 게 하고 나면은 굉장히 또 시원치가 않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알면서 깨끗해지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래. 회개하면. 해놓고도 뭔가 이게 진짜 잘 됐나 그러면서 딱 그 즉석에서 그 믿음이 탁 와서 평화를 얻는 게 아니고 그게 좀 잊혀지는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며칠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없어져요. 그 시간이 좀 지나야 없어져요. 그거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소수지만.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유는 없어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처음에 잘 깨끗하게 해놨는데 뭐 또 회개하냐고. 그 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라고. 예수님을 잘 믿어봐. 깨끗하게 했는데 자꾸 끌고 와서 또 해달라고 그러는 것밖에 안 되잖아 하면서 회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이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씻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상당한 회개 가운데서 평강을 얻지 못해요. 회개하고서도 또 걱정대로 해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처음에 그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일리가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로마서 6장 4절에 그와 함께 죽으면서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그건 뭡니까? 세례.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세례받는 거잖아요. 그 세례를 받을 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사건이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딱 끝내 장사되는 거야.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죽고 우리의 죄는 완전히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깨끗했는데 뭘 또 붙잡고 자꾸 그러냐고. 그 예수님 못 믿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못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답은 또 아니에요. 해결해야 돼.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죠. 그날 뭔가 잘못된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자에 오늘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이고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목소리로 로마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아까 세례 받을 때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면은 이제는 예수님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을 또 볼까요? 11절 다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오죽하면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따라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로마서 8장 1절 4절.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처럼 사람같이 만들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요. 사탄이 자꾸 정죄하니까 인간들이 이거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육신을 죽게 하셨다. 그때 모든 인간의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럼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죄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오늘 또 죄진 것처럼 자꾸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진짜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자, 로마서 7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또 로마서 7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냐? 일부러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겁니다. 현장감 있게.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육신이 이미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육신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 육신을 죽임으로 모든 육신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들을 할 수 없이 그렇게 죽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육신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그게 없어요. 아까 로마서 6장 8절에 했잖아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 믿는다. 그 육신과 함께 육신이 죽었으면 그의 영으로서 그의 영과 함께 살 줄 믿는다. 우리 이제 그의 영으로만 사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죠. 죄 짓는 거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해야 한다면 이건 이제 내가 아니다 말이야. 나는 그 죄를 지을 육신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건 누구냐면 그 전에 내가 세례받기 전에 옛날 인간 그것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님하고 생명으로만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상한 일이 나왔어요. 난 이거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신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건 죄가 했습니다. 언제 했냐? 2000년 전에 또는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럼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옛날에 죽었던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이거 죽었던 내가 이거 지금 이거 드러났네 하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내가 원래 옛날에 이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드러났죠? 드러난 건 뭡니까? 그 전에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조폭두목이었어요. 그러다 목사 한 수 받았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옛날에 조폭두목이었는데요. 회개하고 목사 됐습니다. 그럼 밑에서 막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사람 조폭두목이지 목사 됐다고?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옛날 것은 추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세례 받기 전에 그것들이 아직 드러납니다. 내 속에서 죄가 나와요. 이거 내가 아닙니다. 그 전에 세례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조폭 두목할 때 얘기예요. 근데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목사가 됐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요 폭력 전과 10범이었는데 지금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좋다 그러죠. 왜냐하면 옛날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거 이런 인간이에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놈 죽은 놈 그 육신의 죄 그거를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보고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이 늘 있게 되는 거죠. 아무 염려가 없는 거죠. 근데 억지 회개를 했다 합시다. 회개를 해놓고도 걱정이 돼. 이거 혹시 또 다 된 거 아니야? 아니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했다는데도 의심이가. 이거 진짜 못 믿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한번 회개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은 회개 안 해도 돼 하는 사람들 얘기가 왜 그렇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오류는 뭐냐? 이 추억을 감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박수를 치면서 예수밖에는 없네 이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난 죄 없는 사람이야. 이미 다 해결됐어. 까불지 말라고. 응? 근데 사탄이 또 옛날 내 거를 슥 가져와가지고 내가 그랬는 것처럼 사기쳤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알지. 나쁜 놈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더 우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도 박수 쳐주니 회개할 때는 아주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닥친 사탄의 장난이 이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죄 안 지은 것보다 더 평강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1년 내내 하루 종일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어서 평강으로 할 때 죄가 더 많을수록 더 은혜를 넘치는 거예요. 나는 죄 진 게 없어요. 죄 지을 인간이 아닌데 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 짓는 인간은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요. 그리스도가 뭐 다시 죄 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내가 죄 질 수 있어요? 나한테는 죄 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죄라고 로마서 7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이 회개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질수록 우리에게는 아무 염려가 없는 평강이 늘 우리에게 있다.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복을 비는 게 한 가지가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축복이에요. 오늘 그걸 택한 거죠.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만복입니다. 이 축복은요,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경건한 자세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금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근데 사실 사람들은 금생의 축복만 좋아하죠. 내생의 축복은 그때 가봐야 하는 걸 하지만 사실은 내생의 축복이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거니와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전혀 알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계급적인 신분 상승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상급, 하늘 상급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생각해 보면 굉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금생에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대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누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축복은 정말 쉬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성격대로 살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 기분 좋죠. 근데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도 못 살고 계속 실수하면은 답답하죠. 답답하지 말아요, 이제. 내가 한 거 아니니까. 할렐루야. 답답하지 말아요. 아, 내가 이거 잘 못했네. 또 이렇게 했네. 아, 내가 저한테 잘해야 되는데 성냈네. 화냈어. 아이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랬어. 예수님은 자유이익을 구하지 않는 분인데. 아,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아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내 속에 가는 옛날 똘마니, 육신의 죄 똘마니가 한 거니까 그 점수 안 쳐요. 신경도 안 써요. 우리는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으로 살면 축복밖에 없어요. 축복.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요, 축복이 길에 널려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양보를 하면은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죠. 지나가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션을 취하면 엄청 축복이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금생에도 주고 내생에도 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씨만 곱게 써도 이거는 막 축복이야. 행동을 조금만 잘해도 축복이야. 어떻게? 마음은 어떻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가난하심요. 애통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지르고 목마른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마음. 이런 마음을 쭉 가지고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 마음이 발동하면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금생과 내생에 보장이 돼요. 그게 안 생기면 그냥 본전이에요. 그게 안 생기고 좋은 일을 잘 못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강하세요. 그냥 축복만 아직 없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똑바로 안 했으니까 너 벌 줄 거야. 화났어 나. 그런 상관없어요. 그냥 항상 평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못했으면 돌아갈 거 아니에요. 평강으로. 잘 못했으면 회개할 거 아닙니까? 평강에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잘하면은 그냥 상급이 있는 것 뿐이에요. 잘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네. 잘해야지가 아니라 잘해야지 안 하고 그냥 살면은 그냥 평강이야. 근데 잘하면은 한건 하면은 한 건만큼 내생과 금생의 약속의 축복이. 2건 하면 2건만큼, 10건 하면 10건만큼, 하루에 100건 하면 100건만큼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쌓여 있다. 어떨 때 좋은 일이 일어났다. 왜 이러지? 나 이런 기도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은 또 뭡니까? 예수님 사랑 빠지면 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 딱 나와 있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리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 악한 걸 생각도 안 하고 불벌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삶이 막 나타나요. 축복이 쌓여요. 내일부터 좋은 일이 막 터져요. 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눈 떠보니까 막 엄청난 자리에 내가 앉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평강과 축복이 우리 회개와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